사랑합니다. 전국민 해외 동포 선교지까지 여보 큐 부부 큐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사역, 이제 내가 먼저 변화받고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시길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금요일은 좀 특별하게 진행합니다. 금요일은 저희가 세종시 목회자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단원이고 홍보 요원이고 우리 사모님 같이 하고 있는데 자꾸 연습을 우리가 게을리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연습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될 것 같지 않아요. 뭐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큐티 나눔을 하고 30분 길게는 1시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연습을 부지런히 해서 여러분 이렇게 금요일 날은 금요 오늘 잠언하는 날이죠. 우리가 월화는 사무엘상 구약, 수목은 신약 마태복음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은 우리 지혜서인 잠언을 할 겁니다. 잠언 생활 속의 지혜를 얻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근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 잠언을 볼 건데요. 잠언과 함께 좀 자유스럽게 찬양 예배를 같이 이렇게 드립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같이 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희들도 오케스트라 하겠지만은 이제 두 사람 이제 우리가 시작은 미흡하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말씀처럼 우리가 둘이 시작해서 한번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같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사람들을 또 보내주실 걸 기대하고 일주일 동안 연습을 해서 금요일은 이렇게 찬양하면서 말씀 나누는 걸로 하면 되겠죠? 네. 자, 좀 서툴고 좀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쳤습니다. 주말을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주말도 행복하게 잘 지내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 하나님이 잘 섬기시도록 내 마음가짐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라고 주 함께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찬양과 경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 뜻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하나님 이끄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주말 되게 도와주시고 또 주일을 잘 맞이하게 도와주시고 늘 예배드리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여보 교육 가정되게 또 성도되게 시청자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악기로 수금과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 여복교 시청자 또 성도님들 1인 1악기씩 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은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시작하고 또 오늘은 금요일마다 잠언서를 할 겁니다. 이 잠언서는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러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러 지혜자들이 이렇게 모아서 이 책을 썼고 편집자들이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는데 역사에 의하면 약 솔로몬 왕, 다윗의 왕 솔로몬의 왕이 지혜로운 거 잘 아시죠? 그 지혜를 이렇게 글로써 다 모았다고 합니다. 약 3,000편 이상 이렇게 모았는데 그 기록이 이곳에 다 수록되진 않았고 젊은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는 전도서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죠. 전도서, 잠언서, 지혜,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점이 좋더라. 그래서 그 당시부터 어떻게 보면 비교 통계가 있었던 것이죠. 좋은 것들을 다 모아서 압축해서 이렇게 생활의 지혜를 주고 또한 세상의 질서에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잠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에 비교를 하고 비유를 해서 이해를 잘 시켜주죠. 좀 쉽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이것만 봐도 무슨 말씀 하시는구나,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구나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런 생활 속의 지혜, 삶의 지혜를 깨닫는 것이 근본이 있습니다. 그 근본이 오늘 같이 읽을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있죠. 같이 오늘은 18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의미를 잘 깨닫고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흉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을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마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마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당하는 모든 자들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19절이군요.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잠언은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이제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외시하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식의 근본을 따르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이죠. 지혜와 훈계를 우리가 얻어야하는데 오히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그런 처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잠언은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여, 훈계라는 것이 어떠한 잔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 어드바이스, 충고죠. 충고,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젊은 친구들, 젊은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이 잠언을 봤을 때 지식과 근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모님 공부를 몇 년 동안 하죠? 보통 깐난 아이부터 시작한다고 치고 어머니 교육, 그렇죠? 네. 학교 교육부터 시작하면 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4학년, 네. 12년에 대학교 4학년, 네. 16년. 16년. 뭐 대학원까지 한다고 치면 한 20년 공부할까요? 보통의 16년 정도 뭐 대학교까지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고등학교까지 마친 사람도 있고, 또 대학원까지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보통 뭐 많게 공부한다고 하면 어려서부터 자녀교육부터 한다고 하면 20년 동안은 공부를 합니다. 사람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20년의 그 공부의 귀중함이 있죠. 공부를 잘해야 이제 인생을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렸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렇죠? 그런 소리 많이 들으셨죠? 잘하시면서 공부해서 남주냐? 저희 시대 때는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여녀사가 그렇게 혼나기만 한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잠깐만 그 이야기만 해서 비유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 공부라는 게 시야를 넓히는 것이고, 이제 다른 세상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너만 먹기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으니, 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그런 시야와 그 마음을 넓히고 지경을 넓혀라. 그러면 너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깨달음을 주셨더라면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었을 텐데, 그냥 우리는 공부해라, 공부하면 남주냐, 이 녀석아, 공부에 출세해야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의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아마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공부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자, 공부해서 취약계층들, 어려운 사람들 도울 수 있는 네가 도구가 되거라. 그러면 분명히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도 다 따라오고, 면회도 따라오고, 다 부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평생에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 공부는 몇 년이나 할까요? 사모님? 오늘 굿모닝 안 했구나. 사모님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굿모닝, 사모님. 네. 목사님이 물을 많이 먹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이 많으니까 물 많이 먹 질문을 잘 해주셔야지 제가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모르는 질문보다는 나눔을 하자는 것이죠. 뭐 질문. 일방적으로 사모님 뭐 나눌 게 없습니다. 나눌 게 없어요?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20년 공부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공부를 우리가 몇 년을 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제가 본인이 몇 년을 하냐 물어보니까 제가 대답할 일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하죠. 사모님이 대답을 못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열심히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하죠. 학교 공부가 필요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데 우리는 세상만 살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내세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영원한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영혼에 대해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혼에 대해서 공부는 게을리한다면 그 영원한 삶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100년은 20년 공부해서 100세까지 잘 살 수 있겠다지만은 우리가 내세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 영혼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지 않냐. 육신의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한다면 우리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도 열심히 일을 해라. 사모님 그때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그 말씀이 있었죠. 사모님 늘 말씀하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네.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죠? 누가 사모하죠? 신령한 젖을? 아이가 젖을 먹듯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그 말씀을 늘 잘 하시는데 왜 신령한 샷을 잘 먹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원에 이르는 구원의 지혜라. 이제 신령한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에서는 신령한 젖을 먹으면 영혼을 젖을 먹어서 살듯이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가 젖을 사모해서 먹어야 살죠. 아이가 본능적으로 아이가 엄마의 젖줄을 무는 것처럼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비유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영적인 생활도 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고 또 사모님 말한 것처럼 또 지혜가 넘쳐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을 보는 이유가 이 잠언서가 그러한 우리 생활의 지혜, 그다음에 생활의 지혜를 뛰어넘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하. 7절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본이고 두 번째 뭡니까? 아들들아 자녀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본이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나의 이치죠. 그런데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말이 잘 안 통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님 말이 잘 통합니까? 잘 안 통하는 경우가 많죠. 아, 근데 왜 그럴까요? 자녀는 부모가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보여지는 걸 따라하기 때문에 맞아요. 말이 한다고 해서 말을 잘 듣지 않죠. 네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을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부모의 말이 안 먹힌다 그 말이죠. 부모 말이 안 먹힌다는 것은 자녀가 무시할 수도 있고 부모를 아니면 자녀가 귀를 닫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사모님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이런 훈계를 들으며 자라는 것이 맞는데 그런 훈계보다는 그 훈계에 따르는 그 부모님의 그 행동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A라고 하고 행동은 B로 한다면 이제 자녀들이 혼동이 오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그러려니 부모님이 힘이 세니까 잘 따라왔겠지만은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자아가 형성된다면 뭐야 이거 A로 말하면서 B를 행동을 하고 있어? 그래서 자녀들이 혼동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기본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올바로 해야 하고 올바로 말을 해야 하고 거룩한 행동을 해야 하고 부모님이 본이 대하는 건 기본이고 그 기본을 따르는 자녀들의 모습도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 잠언이 이치입니다. 이 잠언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여러 현인들, 현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글을 모아서 압축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비유와 비교를 이렇게 해준 것이죠. 왜 부모님을 섬겨야 하냐, 부모님 훈계를 왜 드려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야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뭐냐,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래요. 사모님 관 한번 써보셨나요? 아니요. 왜 안 써봤어요? 부부학교 가가지고 그 관 써보시잖아요. 그 플라워 꽃관, 그게 관이죠. 그 크라운 관,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금사슬 있으시죠? 금사슬, 내 목에 금사슬. 그게 무슨 말합니까? 멋진 모습. 부모 말씀을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내 모습도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제 부모님 말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부모님의 훈계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 그 전에 부모님들도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실한다는 것 전제하에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마라. 악한 자가 꿰는 경우가 많죠.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람을 이용한다거나 이제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사람의 피 흘리는 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통으로 삼키자. 그러니까 어떠한 간교, 뭐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 악한 자들의 꾀임이 그러한 부분에서 그들의 게임에 들어가지 말고 17절 보니까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러니까 간교한 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소리 않죠.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이제 그 불빛을 보고 달려갑니다. 와, 불빛이다. 좋아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를 살면서도 그 불빛에 뛰어드는 것이죠. 왜요? 어머님,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24시간만 우리가 산다 보면은 어머님 뭐 하실 거예요? 하루만 산다. 네, 하루살이가 하루 살잖아요. 우리가 하루살이 된다면, 하루만 산다는 것이 있다면 뭘 하시겠어요?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그렇죠. 재밌게 놀고 그 짧은 시간에 무엇을 이렇게 할 건데, 이 하루살이들은 하루를 살면서 그걸 못 참고 그 유혹에, 불빛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하루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게 되면 불빛에 이렇게 병충해 잡는 불빛을 보게 되면 막 타닥타닥 합니다. 그게 지금 벌레들이 그 불 속에 뛰어드는 것이죠. 하루를 살면서도 하루를 다 살지 못하고 그 유혹에, 그 화남에 빠져들다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물을 치면 이렇게 그걸 보여주더라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그 모습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 보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라.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악을, 남을 속이고 죄악을 일으키면서 이익을 탐하는 자들은 이제 이러한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이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거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어제도 TV를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차를 꺼내서, 그것도 남의 차를 꺼내서 이제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불법이죠. 그리고 면허증도 없고 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데 친구들이 막 시내를 활보하다가 경찰하고 막 이렇게 꼭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방을 한 것 같은데 참 그 안 좋은 것이죠. 근데 3명이 탔더라고, 3명이. 1명이 운전했을 건데, 누가 이제 뒤에 탄 친구가, 아니면 운전한 친구가 이것을 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그러한 일이 생긴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안 가는 게 좋고, 피하는 게 좋고, 또 설득해서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좋겠죠. 근데 그 3 친구들은 그 차를 타게 됐고, 또 어떤 운전을 하는 친구가 운전을 하게 됐고, 운전을 잘하더라고 보니까요. 흔들 막 약 올리면서 가는 운전을 그 정도도 우리는 못할 건데, 어떻게 달리면서도 흔들흔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한 이제 일들,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사모님 혹시 나누실 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네. 저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잠언을 많이 읽었을 거예요. 네네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잠언의 지혜서라는 맞아요, 것을 맞아요.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많이 읽고, 또 여기에서 이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잠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네. 오늘도 이렇게 잠언을 이제 보니까 젊은 자들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네. 말라. 네. 그러니까 실은 나이가 먹으면 네. 이거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렇죠. 삶의 경험을 경험들이 많이 통해서. 생기니까요. 네. 그리고 또 그 안에 시행착오도 네, 되고. 네, 네. 근데 이제 젊은 자들은 어떤 혈기가 왕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어떠한 그
모임이나 어떠한 그런 거에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렇죠. 유혹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떠한 발달장애이죠. 전체를 봐야 하는데 그냥 앞만 그렇죠. 시야가 좁은 거죠. 충동적이고. 시야가 좁은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 악한 자가 어떤 꾀를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갈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시편 보면 복 있는 자는 악한 자의 꾀를 따르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냥 나의 충동이나 나의 어떤 쾌락이나 어떠한 그런 거에 휩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지혜가 무엇이고 네. 복 있는 자가 어떤 것인지 네. 분별하는 그래서 잠언은 늘 우리가 유혹당하기 쉬운 그러한 시기에 살 때 네. 잠언은 늘 옆에다 두고 읽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모님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언은 이제 잠언이 31장인가요? 30장인가요? 31장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잠언이 꼭 한 달에 한 달. 그러네요. 많은 달에 한 달. 만약에 30일 있다면 뭐 좀 2장을 마지막에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언제 잠 안 올 때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는 것도 괜찮아요. 되게 짧아요. 보면 뭐 33절까지 있고 뭐 한 5분이면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새끼 밥은 먹잖아요. 또 잠은 자잖아요. 그리고 잠잘 때 잠자르기 하는 말씀이다 해서 한 장씩 읽고 자는 것도 습관적으로 괜찮아요. 우리부터 해봅시다.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만은 말씀을 나누면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그냥 읽는 것은 묵상 그냥 읽는 것은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장씩. 일요일날은 1장, 2일날은 2장이죠. 우리 여보 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청자들은 오늘이 뭐 15일이다. 오늘 며칠이죠? 10일? 10일? 10날? 네, 10일이면 오늘 10장을 읽는 것이죠. 10장을 저녁에 자기 전에 읽고 또 15일이면 15일날 만약에 못 읽고 넘어가더라도 20일이면 20장 읽으시면 돼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돌아갈 거니까 1년이면 12번을 읽을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몸에 이게 육화되어서 배워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떠오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번 말씀을 제가 해드릴까요? 네. 이런 잠언과 구약과 신약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뭡니까? 우리 혈기로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들 때 그들과 함께 대항하기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데 악한 마귀가 우리를 꾀우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가 자꾸 죄를 지게 하고 우리가 서로 관계가 깨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마귀 역할인데 그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깨벗은 채로 핥아 벗은 채로 있다면 무방비 상태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손만 건드려도 핥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은 멀리 있습니까? 방탄복도 있고 갑옷도 있고 투구도 쓰고 칼도 들고 그렇죠? 방패도 들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 성경에 무슨 말씀 나옵니까? 니들 의의 투구를 쓰고 방패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갑옷을 입고 또 방패를 갖고 또 단검을 들고.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구를 써야 하고 방패를 세워야 하고 또 갑옷을 입어야 하고 날쌘 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어떤 상황 가운데 목사님도 이게 훈련이 잘 안 돼서 어떠한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는 툭 성교부터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데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저를 좀 불편하게 해보실래요? 불편하게 해주세요. 불편하게. 지금 이 순간. 야, 너 그 유튜브 하는 거냐? 너 제대로 방송하는 거야? 헤어스타일 왜 그래? 좀 건드려 보세요. 저를. 그렇게 했다고 치고. 했다고 치지 마시고 한번 건드려 주시라니까요. 그래 내가 성질 날 좀 건드려 보시라니까요. 아이, 못하겠어. 또 그렇게 아, 하라니. 이거 훌륭한 사모님이시라 못하시는구나. 야, 뭐 여행도 한번 안 가고 뭐 용돈도 많이 안 주냐? 라고 뭐 건드려 본다면 그럼 뭐야? 용돈 안 줬어? 내 밥을 안 사줬어? 떡을 안 사줬어?
예를 들어서 막 그런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아킬레스건 약한 부분을 건드는 것이죠. 내가 부자인데 나한테 거지라고 하면 웃음밖에 안 나오죠. 근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나를 거지라고 하면 화가 나죠. 내 자존심을 건드니까. 그럴 때 우리를 건들 때 우리의 성질과 우리의 그냥 받아치는 걸로 나가지 마시고, 아하, 이 말이 왜 나한테 왔을까? 왜 나를 불편하게 할까?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를 처리할까?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선배들은 이럴 때, 아이를 못 낳을 때, 이 한나라는 사람이 있을 때 분인나가 저는 애기 낳았다고 까불고 시기 질투 막 힘들게 했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죠? 한나가 성전 가서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통곡을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구나. 그럼 우리를 건드는 사람이 나라 있다면 가서 싸울 게 아니고, 아하, 한나처럼 가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어떻게 보셨다? 생각했다. 그래서 아이를 낳게끔 이제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싸웠더라면 그걸로 끝나고 불편하고 관계만 더러워지고 이제 힘든 상황이 생겼을 건데, 이제 하나님께 구했고 기도했더니 방법을 달리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도와줬다, 역사했다, 그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우고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이 조명, 비춘다고 말이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걸러라고 말이죠. 내가 툭 상대방을 대하기 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려면 성경을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죠. 그래야 거기에 대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문화와 문명, 역사이기 때문에 별의별 사건들이 다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범해서 나쁜 짓 했을 때 이제 그걸 나단 선지자가 당신 잘못했어, 왕에게 직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제 부하가 왕에게, 선지자가 왕에게 이제 그 충고가 가니까 그걸 무시한 게 아니고 그걸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던 다윗 왕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또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그런 모습들, 회개하는 모습들, 또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말로 우리가 늘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그 말과 행동이 나가지 않습니까, 사모님? 네, 맞아요. 말씀이 왜 이렇게 쉬워요? 왜 혼자만 내가 가만히 모니터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영상을 찍고 가만히 이렇게 이제 관찰하고 실수한 부분 없는가 더 잘 전달해야겠다, 발음도 바로 하고 잘 해야겠다 하는데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사모님이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전 말재주가 없어서, 말재주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말을 그게 못해요. 아니고 이제 우리 아침 기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준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겸손하세요. 목사님 말하는 거에 이렇게 좀 이렇게 타임을 안 뺏으려고 계속 혹시 앉아있는 그 사모님의 모습, 그러니까 별로 근데 아름답지가 않아요.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좀 팬들이 내 팬보다는 사모님 팬이 많은 것 같아. 사모님 없으면 이게 되겠냐?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 참 사모님이 좀 이렇게 입을 열어서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한다면 어떤 걸 정해보고 싶으십니까, 사모님? 저는 악하다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서 보면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네. 이게 굉장히 악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화를 다 가지고 싶죠. 어느 누구나 모든 인간은. 하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그 수고와 애쓴 그것을 빼앗는다는 거,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쉽게 배우면서 남의 그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죠. 요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러한 악한 자,
근데 그 꾀라는 건 뭐냐면 노력하지 않고 내가 보화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달콤한 유혹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분별하는 하루 살자. 목사님은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믿는 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이제 경배와 찬양과 존귀를 올리는 게 우리 삶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믿음이 혹시 없으신 분이나 시청하시는 분들, 예수님을 믿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또 신앙 상담도 해드리고 가까운 교회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가르쳐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활의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갑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무장할 수 있는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을 대적할 수 있는 우리 3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 있는지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사역 또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게 있으니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영광을 찬양을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적용되게 실천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안에서 분별 있게 우리가 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세요.